이쪽 편에 있는 이 CD 원래 초대교회 그러니까 물고기와 다윗의 별 그리고 메노라 이것이 이제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접붙여진 한세 사람을 원래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 아모스의 예언도 있고 사도행전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네, 그 제목은 한세 사람 완룸의 기도의 집인 모라비안 폭포에 한국인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이유 여러분은 이것을 포항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제가 이 글을 썼습니다. 마지막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한세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부흥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제가 어저께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24시간 주 7일 기도의 집이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한세 사람 기도의 집이 왜 굳이 모라비안 폭포, 모라비안 폴스에 세워져야 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를 위해 부름받은 우리 동방의 독수리인 한인들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또 유인호 목사가 거기 모라비안 폭포 지역에 한국인 가정으로 최초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부부가 다 한국 사람 가정은 저희 가정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서너 가정이 있는데 다 남편이 화이트 코케이전도 있고 아프로 아메리칸도 있고 그냥 인터컬처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마지막에는 예루살렘과 미국의 미래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여러분과 중보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된다. 이것은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건데요.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 그 중에 특별히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마지막 때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의 예언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의 예언자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했어요. 남북이 나눴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한국도 일제시대 신사참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눠진 거예요. 네, 그런데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 훨씬 더 좋은 조건을 받았어요. 남유다는 광야고 북이스라엘은 갈릴리도 있고 비도 많이 내리는 그런 농사짓기 적합한 토양이었어요. 하지만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공장과 이런 모든 산업시설이 다 북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한도 북한에서 전기를 보내줘야 전기불이 조금 밝히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남한이 북한에 50배 더 삽니까? 60배 더 삽니까?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에요. 조 바이든이 아시아하면서 한국을 제일 먼저 왔잖아요. 그것은 그 나라가 우선순위다. 지금은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최고로 중요한 나라가 됐어요. 네, 그런 통일 한국을 선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남북 이스라엘이 망하지만 결국에 마지막 때에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아모스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모스의 예언을 사도행전에서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120명이 누구예요? 메시아닉 주였어요. 메시아닉 그
120명 안에는 이방인은 없었어요. 메시아닉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대충 이름 붙이는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120명. 그 120명의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세계 만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야수아를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의 왕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예수아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못 알아보고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다 오순절 하나님께서 절기, 그래서 절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타임 테이블을 딱 짜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무교절을 이루기 위해서 무덤에 갇히셨죠. 초실절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셨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름이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더운 여름이 오래 가거든요. 그 다음에 여름 실과를 거둔 다음에 가을이 시작되면 무슨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에 있죠. 나팔절. 그래서 쇼파르 나팔을 부른다. 나팔절. 그래서 성경은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나팔 불 때. 그래서 나팔절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왜?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니까. 그 다음에 대속죄일 남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 뭐예요? 장막절이죠. 장막절에 남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예언은 야고보가 이방인들이 들어오니 지금 어떡하냐, 이들에게도 우리 유대인같이 할례를 주고, 그리고 이들에게도 짐승 제사를 요구해야 되냐.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짐승의 제사를 지르서 죄를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새 언약의 제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으니까 새 언약으로 들어갈 때는 할례와 짐승 제사가 아니라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를 씻는 거죠. 아멘. 짐승의 제사는 죄를 덮는 거예요. 1년씩 덮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그 아모스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올 때는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들어온 다음에, 새 언약의 백성이 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게 하라. 말씀. 토라를 따라 살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지. 지금 오르소독스가 지키듯이 그분들은 말씀을 해석하는 미시나, 그리고 탈무드, 예수님이 베꼈던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으셨죠. 예를 들면 제자들이 그건 뭐예요? 제자들이 시작했을 때 볏잎을 갈아서 안식일에 그랬다고, 추수한 거라고, 일한 거라고. 그러니까 토라를 그들이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토라,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모세 오경을 올바로 해석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토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토라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신부들이 하나님께 올라갈 금향로에 담긴 신부들의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인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의 기도가 차야, 기도가 차서 주님 앞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분노를 다시 땅에 쏟으셨을 때에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져요. 기도가 차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다가 또는 1, 2년 기도하다가 안 된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가 차야 됩니다. 네, 저도 모라비아 폭포에 201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일 때 그냥 저희 한 가족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 기도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22년이니까 얼마 됐습니까? 한 4년 정도 찼죠. 4년 정도 차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들어라. 일정기가 기도가 차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그릇에 차야 돼요. 아멘.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그릇에 차려면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하는 게 그릇에 더 빨리 차겠죠. 아멘.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더 빨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 교회는 기도의 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우리가 환난을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어떤 분들은 우리가 환난 전에 휴거한, 그러니까 휴거를 환난 전이냐, 환난 중반이냐, 환난 후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환난 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환난 전에 휴거. 환란 전, 중, 후 다 포함. 네. 환난 전에 올라가고 싶다. 다 그게 아마 일반적인 소원이니까 환난 당하기 싫으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가 차야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에서 빨리 이기려면 기도가 차야지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셔요. 네, 저는 환난 후반에 휴거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 아니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성전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착취하는 도구로 전락하셨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추염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그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사야서를 말하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할것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드는도다. 물건을 파고 왜냐하면 이 당시 레위인들이 성전을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러니까 양들도 성전 내에서만 사야 돼요. 또 성전 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레위인들에게 돈을 또 지불해야 되고. 네, 그래서 백성들을 2중 3중으로 착취하는 도구로 전락했어요 성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파는 사람 뒤집어 엎고 화를 내시면서 다 물건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 7절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면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내 안식일을 굳게 지키는 여기에서 이방인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이에요.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며 여기서 내 성산으로 인도한다. 시온산이죠. 영적 시온산이죠. 제가 모라비안 폭포에 갔을 때 거기 기도의 산인데 그 산에 갔을 때 저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서 내가 그를 성산으로 인도. 여러분의 성산은 여기 포항의 기쁨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24시간 중보와 부흥 그리고 한세 사람을 이루었던 그 모라비안 폭포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의 시작은 순교자 요한 후스예요. 잔 후스. 요한 후스는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체코슬로바키아가 모라비안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최상의 권위다. 지금 들으면 다 누구나 다 수긍하는 얘기. 그러나 그 주장을 했다고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순교자 존 후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지금 죽지만 100년 후에는 이 운동이 성공할 것이다. 네, 그리고 100년 후에 나온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라비안들이 존 후스를 따르는 이 모라비안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하고 여러 지역에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진센돌프를 만나서 그 사람의 보호하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로마서 1장 16절을 읽고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다른 성경 말씀 그 이전에는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유대인에게 최초의 복음을 전한 그런 이방인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세 사람 공동체를 모라비안 폭포에서 이루는데, 그들이 기도드리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24 주 7일 중보기도의 집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24시간 주 7일 중보기도를 100년 동안 계속 이어왔어요. 미국에 와서 여기 모라비안 폭포 지역까지 와서, 모라비안 폭포가 노스캐롤라이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틀란타 조지아로 와서 이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와서 그래서 아마 그 폭포에서 거기 원주민들에게 세례를 줬던 것 같아요. 체로키. 그런데 그 체로키들이 이사갈 지파들하고 이사갈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원주민들 가운데 몇몇 부족은 잃어버린 12지파의 후손들, DNA 조사로 확인된 거예요. 이것은 확인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완유맨 한 세 사람을 이루고 24시간 중보기도를 계속해서 모라비안 폭포 그 지역에서 이뤘기 때문에 그 지역 이름이 모라비안 폭포고, 거기가 이제 하늘이 열린 곳이다. 네, 그래서 레벨레이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적들 그리고 신비 체험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최초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들이고, 유대인과 함께 한 세 사람 공동체를 이루어 모라비안 폭포에서, 이것은 믿는 유대인들이 오순절 이후, 네, 그러니까 오순절에는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함께하기 시작했죠. 네, 그런데 이 완유맨 공동체가 사라졌어요. 역사상에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고 완유맨 공동체가 사라졌었는데, 이방인에 의해서 이 완유맨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이고, 거기가 바로 모라비안 폭포, 모라비안 폴스, 그런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Sanctuary City,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장소, 예를 들면 뭐 순교자가 난 곳이라든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던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피난처로 만드시잖아요. 네. 마지막 때 피난처로 만드시는데, 모라비안 폭포가 바로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포항 지역의 마지막 때에 생츄어리 시티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신사 참배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고, 왜 영남 지역만 마지막 때 그 6.25 때 남았냐면 바로 여기서 주기철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또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신사 참배를 이 지역만큼은 안 했기 때문에 6.25 때 이 지역만 남겨두었던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여기에서 신사 참배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미군이 증파된 유엔군이 증파됐고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한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오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포항 기쁨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 박재성 목사를 굉장히 역사적 한마디만 할게요. 저는 우리 박재성 목사님 서울의 대형 교회로 갈 줄 알아서 딱 그러실 분이거든요. 네, 뭐 근데 왜 하나님께서 포항에 그게 참 솔직히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깨우셔서 한반도의 통일을 대변하는 그런 하나님의 더 큰 의도가 계셨구나. 아멘. 네. 5초 전에 든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평소에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한국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중국 사람은 미국에 와서 음식점을 차린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은 미국에서 자동차 비즈니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미국에서 교회부터 개척한다고. 장차 미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될 텐데 그때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한민족입니다. 이렇게 예언하셨다고요.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제가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사모님이 평양 선교사에 따로 평양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북한이 침략한다고 했을 때 이 빌리그레암 목사의 언론 그 헤리스 트루먼 대통령한테 전보를 칩니다. 아시아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높고 한반도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네, 그것이 헤리스 트루먼의 전기에 나온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헤리스 트루먼은 망설였어요. 한반도가 그 당시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15번째였대요. 그래서 미군을 뺐어요, 일본으로. 그래서 한반도에 미국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미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할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15위밖에 안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평가해놓고 왜 미군을 주파하냐? 그랬을 때 헤리스 대통령이 하늘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네, 그래서 이분이 6.25 때 한국에 왔죠. 6.25 동란 때 한국 와서 부산에서 대형 집회를. 그래서 한국인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노스캐롤라이나예요. 노스캐롤라이나. 저희가 있는 거기에서 얼마 안 멀어요. 네, 그분이. 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 민족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항의 기쁨의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동방의 독수리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13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초부터 보여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기서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이 동쪽에서 오는 사나운 날짐승, 독수리, 바로 이것이 우리 한국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박해한 전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유럽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어느 나라에 가든지 마지막에는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시나고그에는 항상 시큐리티가 있고 어디로 도망가야 되느냐, 그걸 먼저 항상 가르쳐요. 난리가 날 때는 이렇게 도망가요. 유대인 시나고그는 그래서 시큐리티가 굉장히 철저합니다. 왜? 자꾸 박해를 받으니까. 네, 그런데 유대인을 유일하게 박해하지 않은 그 민족이 우리 한국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와가 메시아라고 전하면은, 우리 한국인한테는 박해받을 적이 없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열리게 돼 있어요. 마음이 잘 열리게. 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구원을 위한 이 동방의 독수리가 바로 한민족이다. 그래서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나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니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하는 신학이 대체 신학입니다. 그 대체 신학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의 절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요. 한세 사람이. 자, 그런데 그 유대민족은 한국인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신디 제이콥스 2006년에 대적의 문을 취하라는 집회에서 유대인은 한국인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기도할 때 한국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 서쪽 중국으로 가고 이어서 온 아시아를 덮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환상을 보았다. 아멘.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박해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이스라엘을 박해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을 도와줘도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마음을 더 잘 오픈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들을 박해한 역사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국인 선교사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어 유대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완유맨 기도의 집입니다. 그 다음에 완유맨 기도의 집.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의 기도의 집. 마지막 때에는 이 신부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부들의 기도의 집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에베소서 2장 15절. 하나 된 기도의 집이에요. 과거 유대인들은 할례와 짐승 제사를 통해서 언약에 들어가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제사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도 유대인도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새 언약에 들어가면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야만. 완유맨. 이스라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건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다 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만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만으로도 이방인만으로도 안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야지만 가능하다.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나 되어야지. 네, 그래야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그 원유맨 기도의 집에 대한 부르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001년에 미국에 유학 와서 2008년에 플러시나 2008년경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할 때까지 저는 대체 시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샬롬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인 목회를 담당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음성을 오디블 보이스 직접 2번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2017년 2월에 두바이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거기가 이제 두바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리스토어 타버나클 오브 데이비드. 제가 그 전부터 한 2010년부터 항상 새벽 2시나 3시에 깨우시더라고요. 오늘도 일어나는데 새벽 2시야.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통로를 못 찾아가지고 혼자 여기서 이제 새벽 기도를 했어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2017년 5월에 그래서 오순절에 예루살렘 그때 샬롬 예루살렘이라는 집회라서 오순절에 다윗성에 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그 밑에 다윗 시티 오브 데이빗에 예전에 다윗의 장막이 있던 곳에 기도의 집이 있어요. 기도의 집. 우나 기어가 하는 기도의 집. 혹시 여러분이 가보신 분 있으세요? 그 밑에 이제 기도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컨포메이션을 받았는데 이 우나 기어가 그 여자분인데 캐네디언 여자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하나님께서 너한테 기름 부으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네, 기름을 부은 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기도의 집을 하기를 원하신대. 오케이. 뭐 하나님이 원하신다. 예스. 2017년. 네, 그 다음 2018년 5월 14일에 저희들이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목회는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을 만나서 이제 함께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2018년 5월 14일에 모라비안 폴스로 이제 가서 거기서 다윗의 장막 타버나클 오브 데이비드 시작하는데 저희들이 집을 다윗의 장막을 2018년 5월 14일에 구입을 했어요. 같이. 근데 이제 2018년 5월 14일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독립의 70주년. 네, 그리고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날.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가 모라비안 폭포에 있는 예루살렘 대사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라비안 폭포와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포항 기쁨의 교회도 예루살렘과 직통으로 연결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직통으로 연결되시죠. 마지막 때는 비행기 안 타고 뭐 그래도 그 트랜스포테이션의 은사한끼리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으로도 예루살렘에 가고 아멘. 영적으로도 예루살렘에 가서 아멘. 네, 직접 거기서
어로인팅을 직통으로 받으시기 위해서. 네, 이날은 이스라엘 동 70년 된 날이고 미국의 대사관이 텔아비브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다윗사장 막은 모라비안 폭포에 있는 예루살렘 대사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엠버시. 기도하는 이 장소가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엠버시, 예루살렘 대사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사가 되셔야 해요. 아멘. 마지막 때 대사가. 그리고 2019년 9월에 초막절에 또 하나님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제가 주로 기도하는 집이 수캇 할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수캇 할렐에 가면 이렇게 큰 유리창인데 거기 유리창으로 예루살렘 올드 시티 세 가지가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아주 좋은 장소예요. 적합한 장소. 그래서 그날 원래 기도 순번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말하기가 저는 조금 소심한 성격이라서 그런 얘기를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혼자 기도하고 싶은데 이미 다 순번이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같은 방에 쓴 친구가 독일에서 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밤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 기도 순번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좀 혼자서 기도하고 싶은데 거기서 혼자서 이제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하기도 좀 미안하고 말하기도 좀 그냥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제 마음을 읽으셨나 봐.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야 오늘 내가 몸이 좀 안 좋은데 네가 나 대신 좀 가줄래? 12시에서 새벽 3시에 할렐루야. 내가 안 그래도 너한테 말하려고 그랬는데 참아내. 성격이 소심하고 그래 말 못해. 제가 12시부터 갔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한 2017년에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돌면서 땅바퀴 기도하는데 제 느낌에 예수님이 제 뒤를 따라오시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뒤따라오면서 계속 우시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쯤 가다가 제가 너무 마음이 부담이 돼서 예수님 그만 오세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뒤따라오시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누야 너 같으면 네 가족이 저러고 있는데 눈물이 안 나겠냐.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주님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 그 후손들이 아직 메시아를 모르고 있는데 이방인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기독교인으로부터 받은 박해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예수라 그러면 이를 가는데 예수가 아니죠. 지저스가 아니죠. 야수아죠. 야수아. 이분이 이름. 근데 제가 기도할게요. 이제 그런 2017년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새벽 2시쯤에 새벽 2시쯤인가 1시 반쯤 어쨌든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몸이 올라왔어요. 하늘에서 제 영이 올라가는데 제 몸이 올라가는지 I don't know.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어떤 방 옆에 세미나실이 여기라면 제 방 옆에 있는데 이 방 안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회의. 근데 느낌에 나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근데 얘기를 하다 박수를 막 치는 거였어. 뭔가 결정이 났구나. 기다렸는데
문이 빼고 열리더니 한 사람이 나와요. 나오는데 머리는 곱슬이 코가 커. 제 느낌은 다윗 같아. anyway. 뭐 제 느낌입니다. 근데 나한테 오더니 너 우리가 박수 치는 소리 들었지? Yes. 우리가 너를 모라비안 폭포에 기도의 집을 세울 사람으로 결정했어. 근데 제가 그게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왜 저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왜? Why me? 왜 저예요? 좀 이유가 궁금해서. 네, 그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10년간 기도했지. 네, 그때 제가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10년째 기도할 때 됐어요. 2019년. 네가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10년간 기도했지. Yes. 네가 예루살렘에 절기 때마다 왔지 최근에. Yes. 네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지. Yes. 우리가 다 봤어. 우리가 다 그건 너를 결정했어. 그게 이제 2시쯤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이제 그거 제가 12시 새벽 3시까지 기도를 담당했으니까 이제 부임자한테 열쇠를 주고 나오는데 잠이 안 오잖아요. 야, 이게 내가 이거 꿈이야, 환상이야. 내가 몸이 올라갔어, 영이 올라갔어.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일이지? 이제 그런 다음에 거기 올리브 마운틴에 있는 All Nation Prayer가 있어요. 탐 헤스가 All Nation Prayer인데 그 해년마다 갈 때마다 거기 그 All Nation Prayer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일정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돼요. 그리고 All Nation Prayers 갈 때마다 그 탐 헤스가 거기에 리더인데 그분을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약속을 하고 간 것도 아니야. 그냥 혼자 갔어요. 혼자 갔는데 All Nation Prayer 올리브 마운틴에는 올리브 마운틴은 All Nation Prayer에 있는 그 리더인 탐 헤스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Hi Tom, how are you? John, I come from Moravian. 아까 저기 모라비안 폴에서 제 영어 이름이 존입니다. 요한인데 제가 말해요. 모라비안 폴에서 네가 왔어? 그럼 내 방에 잠깐 들어올래? 만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이 모라비안 폴에서 잘 아는 거야. 거기에 그 영적인 DNA와 그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저를 보고 이제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모라비안 폴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데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이거. 왜냐면 예전부터 왔다 갔다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릭 조이너, 애나 라운치 그리고 오래 기도한 분들인데 모라비안 그분들은 다 아시는 거야. 그러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는 거야. 오케이, so why not?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한다면 뭐라고? 네가 모라비안 북부에서 기도의 집을 할 사람이구나. 제가 그분한테 힌트 준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이제 컨포메이션, 그게 확증이에요. 컨포메이션을 받아요. 내가 어저께 본 게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이게 분명한 계시였구나. 그래서 이제 컨포메이션을 2019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2019년에 거기 이스라엘에 초막절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거 생긴 거 아시죠? 코비드가 12호부터 터져가지고 이스라엘에 한 2년 셧다운된 거 아시죠? 올해 아마 풀렸을 거예요. 근데 올해 이스라엘에 아주 중요한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이란이 핵을 거의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러분에게만 살짝 공개합니다. 거의 핵을 완성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기다릴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살짝
문을 지금 열었을 수 있어요. 왜? 그동안 오래 문을 닫아놔서 이스라엘 관광으로 수입이 한 30-40%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아마 올 여름에 잠깐 열었어요.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감남산 올레에서 이 얘기 다 했죠. 24시간 주 7일. 근데 이분이 저한테 네가 중보기도의 집을 뭐라면 폭포에서 해야 되는데 24시간 주 7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24시간 주 7일. 그렇구나. 자, 그래서 모라비안 폭포에 한 세 사람이 집중하는 중보기도 사역은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12지파가 마지막에 다 회복이 됩니다. 아멘. 중학교 3학년 생물학 교과서만 봐도 DNA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원주민들 가운데 유대인 흩어진 12지파의 DNA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알리아 고토기원 운동이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 의해서 이루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알아보고 영접하도록. 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한인들이 최적이에요. 최적. 아멘. 아멘. 얼마 전에 FTA도 했죠.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왜?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박해한 역사가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박해한 역사가 있어서 그들에게는 거부감이 있어.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을 박해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 일본은 이스라엘 박해한 적 없어요. 일본요. 네, 일본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일본의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역사는 훨씬 깊어요. 100년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숫자는 작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중보기도 역사는 훨씬 깊어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와 하나님의 사박과 절개와 토라를 지키도록. 그 다음에 B. 미국과 한국 그리고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 구원의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접하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 이스라엘 봄절기,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과 오순절,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가 이것은 봄절기를 말하는 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죠. 성령의 오심으로 성취됐죠. 마지막에 가을 절기 세계가 아직도 성취가 안 됐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나팔절. 네, 그래서 나팔 불 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불 때 다시 오신다. 네, 그 다음에 용키포 대속죄일에 남은 유대인이 구원받는다. 네, 그 다음에 가을 절기의 마지막은 뭐예요? 초실절 때 남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 절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24시간 주치를 중보기도 회복되고 바른 예배와 말씀이 온전히 선포가 되도록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래서 성령 인치심을 받고 반란 중에 보고되며, 제가 아까 이제 반란 후거로 말했는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앞에 보호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를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네, 미국과 한국 교회 안의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저와 담임 목사님 간에 상충되는 거 있으면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을 따르시면 돼요. Understand? 자, 그래서 여기가 한 세 사람 기도의 집이 세워질 장소예요. 모라비안 폭포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장소예요.
언덕 정도 되는 산이에요. 양과 염소의 배.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 다 개인적인 건데 여기 25장 31절 40절은 민족에 대한, 여기 보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고 그러잖아요. 또한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이 마지막 때에 양 네이션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 흔들흔들해요. 여러분의 기호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근데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네, 그래서 양 네이션이 어떻게 되냐?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예수님께서 내 형제, 예수님께서 DNA를 나눈 형제, 그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바로 유대인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스가랴서 2장 8절 하나님의 눈동자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눈동자는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예민한 것 중에 하나죠. 눈동자를 찌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스가랴 11장 3절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지금 천하 만국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먼저 걸림돌이 되는 미국을 지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만 쓰러지면 예루살렘을 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지금 미국이 버텨주니까.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도 다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조 바이든 정권의 유명한 유대인 두 명, 제이크 설리반 그리고 외무부 장관 토니 블링컨 다 유대인이거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혐오하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을 없애고 세계를 컨트롤하겠다고 하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있죠. 자, 그래서 Prophecy about America's Future,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아직 한국말 번역을 못했는데. 미국의 미래관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온 예언이 크리스 리드라는 모닝스타의 이 사람이 3월 28일 날 모라비안 폭포에서 있으면서 비전을 받은 거예요. 레벨레이션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비전은 뭐냐면 50달러가 두 개로 50달러의 3분의 1이 쪼개졌다. 여러분, 미국이 몇 개 주죠? 50개. 50개 주죠. 미국을 말하는, 미국에 대한 예언을 받은 거예요. 50달러가 3분의 1이 쪼개졌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미국의 페트로 달러 패권이죠. 그러니까 오일은, 중동의 오일은 다 달러로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중동의 산유,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사우디에게 힘을 실어줘서 중동의 안정과 질서를 잡았는데 지금 조 바이든은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이란과 팔레스타인에 힘을 실어주죠. 사우디가 화가 났죠. 그럼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앞으로 더 이상 오일을 달러로만 받지 않겠다. 이제 그런 선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예언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달러 패권. 미국에게는 달러로 안 팔고 위안화로 받겠다. 그 비전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달러 패권이 무너져요. 페트로 달러가 무너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50불짜리는 미국의 50개 주를 말하는 건데 둘로 나누어졌어. 둘로 쪼개는 그런 비전을 봤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국 earthquake, 지진이 나는 것을 이 사람이 느낀 거예요. 꿈에 미국이 지진이 나는 것을 느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신문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스라엘을 나누기로 결정했다. 아니, 예루살렘을 나누기로 결정했다. 예루살렘은 영원한 이스라엘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다시 올 장소이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을 반으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냐? 올리브 마운틴 있는 걸 그쪽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삼겠다는 거야. 팔레스타인은 거기가 수도였던 적이 없어요. 역사적인.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올리브 마운틴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니, 적들도 그걸 다 아는데 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해가 안 돼. 아니, 적들도 성경을 읽어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흥분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perfect storm, U.S. prices are rising and food supply are in trouble. Riots occur in big city. 그래서 이제 미국의 지진대가 두 군데가 크게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서태평양 지진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쪽에 있고, 미국에 그런데 중간에 지진대가 하나 있어요. 뉴 마드리드 폴트라는 지진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예루살렘을 나눌 경우 하나님께서 미국을 나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보내는 이 경고는 여러 선지자들이 이미 했던 내용인데 이분이 그걸 네 가지를 다 한꺼번에 말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씌운 거예요. 여러분, 미국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미국이 우리를 못 지켜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미국이 예루살렘을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나누신다. 바로 중간에 그 뉴 마드리드 폴트가 나눠져서 미국이 쪼개진다. 그리고 여러 도시에 폭동이 일어난다. 세 번째 50달러, 그 다음 세 번째 50달러 빌이 was not divided not only but half. 왜 영어도 헷갈리죠. also many.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두 개로 나눠질 뿐만 아니라 여러 조각으로 나눠진다는, 여러 조각으로 나눠지는 비전을 봤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미국이 알다시피 저는 조 바이든이 불법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도널드 트럼프가 훨씬 더 많은 표를 받았지만 선거 부정으로 저는 조 바이든이 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바로 이 월드 가버먼트가 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조 바이든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미국을 주저앉히는 거, 미국을 몰락시키는 거. 왜? 미국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네, 그래서 50달러짜리가 반으로 쪼개질 뿐만 아니라 여러 조각으로 나눠진다. 지금 미국 연방 정부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하는 주가 미국의 대표적으로 텍사스주죠.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들을 자꾸 받아들이게 만든. 그래서 민주당이 더 오래 집권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계획 플랜이에요. 근데 국경을 열어가지고
불법 체류자들을 막 들어오게 해서 이제 불법 체류자들은 민주당에서 소셜 시큐리티를 자꾸 주니까 그런 사람들은 민주당을 찍을 거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이 집권해서 미국을 주저앉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텍사스 주지사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불법 체류자들을 다 모아다가 버스에 태워서 워싱턴에 가서 워싱턴 시티에다가 내려놨어.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어요. 미국이 나누어질 위기가 있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이 22개 주가 떨어져 나가냐 25개 주가 떨어져 나가냐 그 정도 차이지 거의 분리되는 거는 지금 기정사실입니다. $50짜리가 반으로 쪼개지는 것에 이분이 이제 비전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 사람이 새로운 달러를 보여줬다는 거야. 페트로 달러, 새로운 달러. New dollar was like a cell phone. 셀폰 같은 거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종이 돈이 아니라 이제 전자화폐로 넘어간다는 거죠. 종이 돈이 없어진다는 거. 전자화폐로 넘어가는 그런 비전을 봤다. 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퓨처입니다. 이제 그러나 이런 일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이고 예언대로 또 하나님의 경고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미국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군이 지금 당장 떠나면 한국이 안전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물론 그 전까지 한국이 완전하게 무력을 갖춰야 되겠지만은 혹시 미군이 한국이 완전하게 무력을 갖춘 이후에 떠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계기일식이라고 하는 건데 계기일식. 여러분 이게 August 21, 2017 여러분 이거 아시죠? 계기일식. 해가 없어지는 거죠. Total Solar Eclipse라고 이게 2017년에 있었죠.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2024년 에이프릴에 있어요. 어거스트는 초막절이고 에이프릴은 언제예요? 6월절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캘린더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고하신 대로예요. 자, 근데 여기 그러니까 중간 지점으로 되는 데가 바로 여기에서 얼스킥이 생기면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예루살렘을 나누는 결정을 할 경우 하나님께서 미국을 나누실 수 있다.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2024년 에이프릴이에요. 지금으로 이제 몇 년 정도 남았죠? 2년 정도 남았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네가 내 땅을 나누느냐? 내가 네 땅을 나누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신실하다. 네, 그리고 1962년 대법원이 기도와 성경 공부를 공립학교에서 금지했던 것이 철회돼. 이것이 이제 미국이 멸망해가는 과정이에요. 1974년 대법원에서 6개월 이하 낙태를 합법화했던 결정이 철회되더니 로 벌스 웨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가 연방 대법관의 보수주의자들을 3명이 더 앉혀서 지금 보수주의자들이 더 우위에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것이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가 불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주 정부의 각자 주 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또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나는데 조 바이든은 이 낙태 합법화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미국이 이렇게 해서 지금 쪼개지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내부는 갈라졌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2015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동성 결혼이 합법이라는 결정을 했어요. 누가 했었죠 이때? 오바마 때. 자, 미국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네. 아직은 미국이 든든히 서야 우리 한국도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안보에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과 미국 정부가 예루살렘을 나눈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그리고 원주민을 박해하고 흑인을 노예 삼고 유대인을 박해했던 과거를 회개하기, 부흥은 죄악을 회개하고 히브리적 우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회 변화가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거기에 심판의 보호자로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호자로다. 예루살렘에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 아멘. 여러분은 형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이 기쁨의 교회 안에서도 또 복받은 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서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 교회에 와서 한국을 위한 기도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축복하고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우리 포항 기쁨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신사참 뺄때을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복음으로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바로 서야 돼요. 지금 미국은 흔들리고 있어요. 미국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서독과 동독의 통일은 서독과 동독이 원해서 그런 것도 있고, 서독의 경제력이 막강해서 그런 것도 있고, 미국이 도와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요소였을까요? 네? 네? 미국이 허락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당시에 영국의 대처, 그리고 소련의 그 당시 누구예요? 고르바초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 사람들은 방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미국의 레이건이 고르바초프 이 벽을 허무시오. 그러니까 그 벽이 허물 수가 없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믿는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골든 타슬러가 아까 제가 보여준 그 땅의 주인이에요. 그 땅. 네, 그 땅에 기도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골든 테슬라가 된 믿는 유대인이에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마음에 감동이 생기도록 여러분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레인 로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레인 로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삭 나키인데, 이 이삭 나키는 제가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만나는 오르소독스 유대인인데 아직 야수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거의 다가온 것 같아요. 있는 유대인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6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적인 섭리로 이스라엘 덮어놓은 수건을 제거하셔서 그들의 눈에 부분적으로 가려졌던 수건을 제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본조사 84절. 네, 지금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긍휼과 은총을 베푸실 정한 기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현재 이스라엘 수상과 예루살렘의 시당과 군의 장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지금 이스라엘의 연종 붕괴가 지금 초일기에 들어갔죠. 지금 아주 불안해요. 정치적으로. 지금 이란은 거의 이스라엘을 망가뜨릴 핵을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은 국력을 하나로 모아도 지금 이길까, 물론 이기겠죠. 이스라엘은 핵이 더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유대인들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야수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흩으신 이가 그들의 목자가 양떼를 모으시듯이 다시 모으시도록 12지파가 다시 회복이 되도록 마지막 때 12지파를 회복시킬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을 대적하는 자들이 번성하기 전에 지붕 위에 자라는 잡초같이 말라버리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6번째, 이스라엘 대적하여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망해지고 분열되게 할 수 없었어. 예루살렘을 나누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내분으로 인해서 분열되게 하십시오.